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 소망의 뜻들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을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은 완벽한 삶의 변화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TV에서 이제 그런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을 보면 이제 그 바닷가 그 어부들의 생활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연근의 어업을 하는 이제 그 어업을 하시는 그 어부들의 배를 같이 타고 카메라가 이렇게 막 이제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죠.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있는 저는 야, 이게 엄청나게 많은 그 그물에 막 물고기가 잡히는 그런 상상을 하고 이제 그 카메라에서 비춰지는 그 TV 프로그램을 봅니다. 그럼 막 나갔는데 아니 보니까
그물을 막 걷어 올리는데 물고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그럴 때 그거를 보고 있는 저도 그렇게 실망스러운데 막상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그 어부들은 오죽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물고기가 안 잡히면 허탈해가지고 뭐 하는 모습도 있고 하고 이제 야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오늘 돌아가자 그러고 이제 배를 돌려서 아주 몇 시간 만에 뭐 길게는 10시간을 넘는 바다에 떠 있는 시간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짧은 시간도 있고 하지만 아무튼 다 허탈하게 놓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항상 이 PD나 이런 사람들이 그 어부에게 질문을 해요. 아유, 이렇게 오늘 나가서 그 물고기를 많이 잡지도 못하시고 그냥 헛땅 치셨는데 어떠세요? 기분이? 막 이런 얘기를 꼭 물어봐요. 이상하게. 그럼 이제 그 어부들이 막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그 PD의 질문을 받고 얘기를 하죠. 아유, 기름값 지금 뭐고 다 날리긴 했지만 이게 뭐 바다가 허락하지 않는 것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바다가 그 물고기를 내주면 잡고 바다가 그 물고기를 내주지 않으면 못 잡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에 나가면 뭐 더 많이 잡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그게 일정해요. 많이 잡힐 때가 있고 적게 잡힐 때가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허탈하게 돌아오더라도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부의 마음에는 맨날 그렇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노력을 안 해서 물고기가 안 잡힌 게 아니란 뜻이에요. 바다가 물고기를 내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바다가 물고기를 내주지 않았다는 뜻은 결국에는 우리 기독교의 표현식으로 하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주지 아니하셨거나 어떤 때 막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그럼 그거는 그 사람이 노력한 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잡도록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부들의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은 자연과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연과 가까워요. 우리 같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자연과 가까이 있으면서 자연에서 무언가를 얻어서 그것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어부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는 농부들도 마찬가지고. 아무튼지 간에 자연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 소득을 취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늘을 향해 혹은 바다를 향해 자기의 욕심을 내지를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지만 그 모든 결과는 누가 결정한다? 바다나 땅이나 하늘이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신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바다나 하늘이나 땅이 그것을 내줘야 그것들이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거나 수익을 내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자연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자연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자연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도시에 사는 우리들보다 자연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바다와 또는 땅과 하늘에 가까이 살면서 그들이 삶의 일정한 질서와 법칙을 깨달아 안 겁니다.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섭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안에 일정한 수준의 질서가 잡혀야 그 질서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깨달아 아는 게 지혜겠죠.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고 싶어요. 우리들이. 그냥 나가는데 막 안 잡혀요. 물고기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악물고 더 해가지고 막 그물을 더 내리고 막 비바람이 불더라도 그냥 막 그 앞을 향해 나아가고 이래야 그 안에 있는 물고기를 더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한 발 물러서고 다음에 다시 또 나가고 그러면 허락하는 것들을 얻어올 수가 있는 것, 이게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 그 자연을 만드신 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자연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과 방식은 그래서 사람의 방식과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도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장소 가운데로 옮겨져야 그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을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요. 1장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던 장소에서 꺼내내서 흑암의 장소에서 꺼내내서 사랑의 아들의 자리로 옮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 곳이 장소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그 장소가 있다는 뜻이죠. 옮겼다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의 근본적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상을 구별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별해서 봐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는 흑암의 세계, 이 두 개로 나눠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어디 있었다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원래 어디 있었냐면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쪽에서 꺼내서 이쪽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개의 나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있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광명의 빛이 있는 그 나라가 있고 흑암의 권세가 있는 나라가 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내가 그 나라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흑암의 권세 안에 있는 나라에 들어가 사는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그 나라에 사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 나라에 사는지 아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내가 그 질서에 따라 살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흑암의 권세가 있는 그 나라,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에 살면 그 질서를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질서예요. 그 질서에 따라 내가 살아요. 그리고 그 법도에 따라 살아요. 이쪽 세상에서 사는 방식과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옮겨졌어요. 그리스도의 광명의 나라로 옮겨지면요. 그 나라에는 내가 그 나라의 광명의 나라로 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광명의 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 질서를 따라 사는 겁니다. 사는 방식이 어떻게 됐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쪽 흑암의 권세에 있는 곳에서 생각하는 생각과
이쪽 광명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어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요. 근데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데 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어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날. 근데 돌아올 때 그가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바다가 물고기를 내주지 않는구나. 오늘은 바다가 안 내주니 이렇게 접고 들어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어부들의 생각이죠. 그럼 그는 육지에 살고 있고 육지에서 가정을 이루고 경제생활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사람 머릿속에서는 육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질서와 생각대로 살질 않는 거예요. 그 어부는 바다의 생각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가 육지에 살고 있지만 밥 먹고 살고 있고 경제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수익을 내주는 물고기가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육지의 방식대로 되는 게 아니라 바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육지의 욕심대로, 육지의 생각대로, 육지의 생각 방법대로 만약에 그대로 바다에 적용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죽을 힘을 다해서 잠도 못 자고 거기서 그물을 내려가면서 밤새 길어야 되는 게, 이 물질을 해서 물고기를 낚아야 되는 게 그 사람의 육신의 방법대로 바다의 방식으로 살아갈 땐 그 사람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과 육신의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사는 사람이 분명히 나눠진다면 우리들은 비록 육신을 갖고 살고 있지만 우리들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누구의 질서를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은 이쪽 흑암의 권세의 세상 질서에서 나와서 광명의 빛 가운데로 가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로 옮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세계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내 머릿속의 생각은 계속 지금 그 질서는 누구 질서예요? 흑암의 질서, 세상의 질서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광명의 세계 가운데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과 삶의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쪽 세계에서 있다가 이쪽 세계로 옮겨졌다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부터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부터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그 질서와 행동의 모든 것들이 달라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신앙생활하며 교회생활하면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그 방식 그대로 그 생각대로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게 된다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바뀐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사실은 이야기만, 말로만 예수를 믿는 것 뿐이지 실제로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빛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질서를 따르고 어떤 통치를 따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바뀌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바로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온전히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 질서와 세상 방법과 세상의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그 방식대로 내가 오늘 신앙생활 한다면 신앙생활 너무너무 어려워요. 때로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정도로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방식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완벽하게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방식, 새로운 질서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성경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신앙의 방식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보시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낚으러 밤새 길었어요. 가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잡았다가 이제 왔는데 그날 뭐 다 놓쳤어요.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익이 없어요. 베드로가 망친 겁니다. 그날 하루. 근데 어부라면은 전 세계가 동일하게 알듯이 물고기는 누가 주는 거예요? 바다가 주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바다가 나한테 물고기를 안 주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허탈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십니다. 너 다시 나가라 그러세요. 바다로 다시 나가라.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옷도 깨끗하게 입은 어부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예수님이 그쪽 전공자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가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보통 같으면 기분 나빠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냐. 이럴 수 있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가 밤새 물고기를 낚았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바다로 나가겠습니다. 해서 나가요. 그 나가게 됐는데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갖고 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막 오면서 예수님에게 무릎을 탁 꿇고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할 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곧 우리가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면 이 바다를 다스리는 게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다를 다스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바다가 응답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밤새도록 내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왔지만 아무것도 낚은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믿고 나갔는데 그 말은 예수님이 바다를 명하여 물고기를 내주라 하는 말씀이 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바다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 곧 예수님 자신의 것입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모든 질서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가 원래 살던 방식대로 살았다면 인간적인 기술로 살았다면 그냥 포기하고 들어왔을 텐데 예수님 말씀 의지하니 다시 말해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질서 가운데로 들어가니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거두게 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흑암의 권세라고 보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먼저 우리들은 어떤 일을 택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 그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뜻이죠. 모든 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으십니다. 모든 건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모든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수고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 없는지는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거를 믿고 알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바다도 예수님의 것이고 하늘도 누구 것? 예수님, 하나님 것이고 땅도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본문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관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만물이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게로부터 이게 다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고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이 창조가 되었대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시 말해 이 모든 세상의 창조 원리의 섭리는 바로 뭐다?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서 나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대부분의 세상 질서는 만물이 생기기 전에 생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세상은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현재 세상은 다 엄청난 후에 생긴 것이며 이것이 생긴 것이 그다지 오래되지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근원적으로 오래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있기 전부터 만물이 있기 전부터 예수께서 존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만물 가운데 함께 하셨으며 이 세상에 창조된 원리가 다 그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했을 때 아까 우리가 물고기 잡는 어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바다는 누가 창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고, 바다는 누구 때문에 창조됐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창조가 되었고, 바다는 예수님 때문에 있게 되는 거예요, 존재가. 그리고 만물이 그 예수님 안에, 바다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다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땅도 바다도 세상의 질서도 다 누구의 통치 안에 있다?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수많은 방식과 방법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방식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요, 우리가 이 질서, 세상을 살아가는 질서에서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과 사안이 딱 내 안에서 벌어졌을 때 우리가 무슨 방식으로 봐야 될까요? 살던 방식대로 바라보면요, 사람이 죽고 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제 오늘도 보니까 티몬 위메프 사태가 일어났다고 뉴스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이게 큰 일인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게 막 일어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주가가 대폭락하고 그 팀원 쪽으로는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막 손해보는 사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태를 바라보는 그 눈을 내가 딱 봤을 때 내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다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걸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사람의 시각과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와 생각대로 그걸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자세한 얘기는 세부적이라서 못하겠지만 어떤 사안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세상 질서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볼 수 있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내가 사용하고 있었던 방법, 내가 사용하고 있었던 습관적인 생각들을 버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들을 버리고 누구의 방식대로 새로운 세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빛의 방식대로 볼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들어 보세요. 자,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럼 우리가 이게 보통 옛날에 보면 부흥사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럴 때 그러면 그걸 보통 우리가 뭘로 생각하죠? 앞에 나와 있는 말하고 저기 그 그물 하고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보이는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그 사람으로 내가 널 만들겠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러시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적인 뜻은 바로 뭐냐면 여러 다른 자료들하고 다 크로스 체킹을 하고 자료들을 다 보면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이 뜻이 엄청나게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는 지금 어느 세계에 살고 있어요? 바닷속 물 안에서 살고 있죠. 그러면 이 물고기는요 바다의 질서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바다의 흐름, 또 바다에서 먹는 먹이, 바다의 그 물속 안에서 이 숨을 쉬려면 아가미가 있어야 되고 또 보호하려면은 비늘이 있어야 하고 또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바다에서 사는 방식은 지느러미예요. 그러면 아가미, 비늘, 지느러미를 갖고 사는 게 바다에서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서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그 물고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던 세상이 바뀐 거죠. 그죠? 자기가 살던 세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의미하는 바는 그가 자기가 살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바다의 세계가 아니라 무태 세계, 육지의 세계로 옮겨진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랑 똑같은 겁니다. 내가 지금 세상 사는 방식이 똑같아요. 내가 세상 사는 방식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가미가 있어야 되고 비늘이 있어야 되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누가 더 큰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아가미가 더 발달을 했느냐에 따라서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어떤 물고기는 또 조금 해가지고 부족함이 있게 느껴지고 이게 바로 물고기들의 세계에서 필요한 거라면 사람이 만약에 거기서부터 나왔다 그러면 그 세계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는 게 바로 뭐냐면요, 자기가 있었던 물고기의 세계에서 그 사람들을 자기가 살던 세계에서 빼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가게 하는 것, 이게 베드로가 했던 일이에요. 흑암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빛의 나라 가운데로 이끌어서 완벽하게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게 베드로가 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둠과 흑암의 세계, 육신의 통치와 지배가 다스리는 세계, 마귀 사단의 권세와 그 질서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세계에 살던 우리들이 그 질서에 살기 위해서는 가진 방법과 머리를 쓰고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내 생각, 감정, 오감이 전부 그 질서에서 살아가야만 되는 우리들이었는데 우리를 이끌어서 어디로 옮기셨어요? 주께서
광명의 빛 가운데로 있는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로 옮겨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감이 필요 없어요. 비늘이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어졌어요. 지느러미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졌어요. 새로운 것들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양식과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게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바라보더라도 전혀 다르게 바라봐요. 똑같은 세계를 보고 있는데도 흑암의 권세에 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과 광명의 빛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바라보는 방식이 완벽하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치 방식이 달라서 다시 말해 질서가 다른 겁니다. 살아가는 질서가 달라요. 물고기로 내가 만약에 바다에서 살려면요, 그 물을 들이마시고 거기서 양식을 얻고 뭐 아가미로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았겠지만 이쪽으로 와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공기를 마시면 되는 삶으로 질서가 바뀐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사안과 사태가 일어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참 진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을 때 불안한 내 삶과 내 미래, 나는 커서 뭐가 될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어릴 적에. 그게 정해져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내 미래가 어떻게 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죠? 주님께 모든 걱정을 맡기라 그러죠. 우리 예수님께 모든 걱정을 다 맡기라. 그러면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통치 질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의 질서는 바로 뭐냐? 주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질서를 따라가는 삶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에 더 깊은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요. 이런 질서를. 허무맹랑하다고도 얘기하고 너무 이상적이다, 비현실적이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당신은 그런 식으로 살면 되겠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아니, 세상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알아야 그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비현실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과 나의 세계가 다르다는 뜻이죠. 나의 믿음의 세계와 그들의 현실의 세계가 다르다고 하는 뜻입니다. 현실을 현실대로 느끼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죠. 진짜 하나님 나라는 현실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형이상학적 구조 안에 있다는 것,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옮겨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서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네, 질서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거기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이 달라졌어요. 돈을 버는 방식과 생활에 나가는 방식, 또 내가 어떻게 무엇인가를 유지할까 하는 그 방식들이 완벽하게 달라졌어요. 세상의 질서와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럼 그 질서를 사용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방법을 우리가 많이 찾는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걸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근원이 바뀌는 겁니다. 나는 물속에 살고 있으면 물고기지만 나오면은 물고기가 아닌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이 완벽하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는 옛날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내가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물고기가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가미가 필요 없고 다른 게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 안에서 새로운 질서 가운데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 실천적인 걸 할 수 있겠는가?
세부적인 방식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미를 이제 안 쓰는 방법을 취하거나, 아이고, 비닐을 없애는 방법을 취하거나, 지느러미를 움직이지 않는 방식을 취하거나,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완벽하게 바뀌게 되면은 근원적인 게 바뀝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 막 누구를 위해주고 막 이렇게 하고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오해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사랑은 가장 헷갈리는 게 집착하고 헷갈려요. 집착인 줄 알아요.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한다. 근데 사랑인지 집착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경계를 아주 애매하게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나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집착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갖고 싶어 할 때 이 갖고 싶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사랑이거든요. 무언가를 갖고 싶다. 근데 사랑하니까 갖고 싶은 거겠죠. 근데 이게 집착이 될 수 있다는 것, 사랑과 집착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 빛의 세계, 그 아들의 세계,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세계에 들어오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집착이 아닙니다. 사랑. 사랑은 바로 모든 것이 뭐냐면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게 사랑이에요. 아멘 한번 하실까요? 아멘. 예, 모든 것을 아멘을 하도 우리 교회가 안 하니까 어색해요. 저도 어색하고 여러분도. 근데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다시 아멘. 아멘. 자,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너무 괴로워서 그 사람을 피하고 싶거나 이러죠. 그런데 실제로 사랑은 어떤 걸까요? 그 과정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에게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 어려운 일을 피하는 게 방식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품을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게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어떤 이제 뭐 암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의 원인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 병동 같은 데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몸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게 내 친구라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예,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유, 오죽하면 여기 생겼냐 네가. 그래, 적당히 놀다가 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한대요. 그래서 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잘 지냈냐고 묻고 이제는 많이 놀았으면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고 좋고 나쁜 걸 내가 분별을 하니까 싫은 건 계속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내가 피해 나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몇 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물고기를 잡으러 어부가 나갔어요. 그날 물고기가 안 잡혔어요. 어부의 마음에는 바다가 물고기를 안 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억울해요? 분해요? 같은 얘기구나. 어떨까요? 아유, 오늘 못 벌었으니 이제 나는 이거 어떻게 하나. 아우, 스트레스 쌓여. 내일도 또 바다가 물고기를 안 내주면 어떡하지? 모레는 내줄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가 있어요. 흑암의 권세 안에 있으면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맨날 물고기만 잡으러 갔다가 배에 기름값만 펑펑 들고 직원들 여기 있는 같은 어선에 탄 사람들 일당도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야, 이게 문제가 많은 거 아니야? 그러면 그날 하루에 물고기가 안 잡힌 걸 가지고 이 어부가 스트레스를 받고 쌓이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작은 한 번의 방식 가지고 자기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지만 어부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바다가 이걸 안 내줬으니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끝. 그러면 이 사람은요, 자기를 다스리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나? 바로 바다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일진이 안 좋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물고기 안 잡는 거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그 질서, 창조 섭리의 질서 가운데로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고 또 이 세상 사는 동안 별의별 일들을 다 겪습니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치이고 뭔 별일을 다 겪어요. 그럼 우리가 흑암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흑암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까요?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내 마음의 통치, 내가 곧 교회이며 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니 나는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집입니다. 나는 곧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곧 예수님이 나랑 우주랑도 안 바꾸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나는 그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작은 일에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큰 하나님의 뜻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더라도요, 내 속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든 풍랑이 불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난리가 나더라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 사람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내 기초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있잖아요.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막 이럴 때 이 집이 조금만 비가 와도 금방 무너져요. 막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막 큰일 난 거거든요. 지금 막 비가 오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막 집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야, 요만한 일만 나타나면 막 팔팔 뛰고 난리가 나고 뭐 죽다 살았다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 기초가 엄청 튼튼해요. 그러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나고 파도가 치고 막 다 쓸어갈 듯이 하더라도 우리 집만 남아요. 내 집만 남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 저 사람은 뭐가 다른 걸까? 집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기초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살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빛 가운데 우리를 옮기신 그곳에 살면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는 시간을 초월한 존재들은 아니잖아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떨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가 그 빛의 나라,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들을, 육체에 살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나라 가운데로 옮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내가 그걸 알고 믿고 산다면,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고 아주 변변치 않은 일에 내가 일희일비하였는데 이제는 그런 걸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 단단합니다. 나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감당해내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강력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고 떨리지도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기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멋집니까?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까딱없이 그 자리를 유지할 줄 아는 자, 이게 바로 믿음의 거듭난 자, 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옮겨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긴 자가 겪게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한 분 한 분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기초 위에 정말 축복받고 은혜를 누리며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고난스러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든 여러 가지 방법. 고난을 겪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을 겪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확장됩니다. 점점점 커져요. 고난의 크기가 클수록 그 사람이 더 커지고 또 더 커져요. 아유, 저 사람 정도 되면 충분히 괜찮은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면 점점점 크게 만들고 더 확장시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크기,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주님의 그릇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점점 커질 때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기 전까지 완전하고 완벽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게 될 것이다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확장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려움과 힘듦이 내가 고통받는 게 아니라 내가 확장되고 큰 사람이 되고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에요. 아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는 위대한 여러분들이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기들을 모두 잘 넘기셔서 여러분 정말 크신 분들, 아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흑암에서 우리 예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그 들어간 우리가 그 질서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법칙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살 때 필요했던 아가미, 비늘, 지느러미 모두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과 함께하는 축복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하니 날 위해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과 방식이 바뀌게 하시며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릴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정복당하고 이용당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되는 주님의 기둥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고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몸에 만져지는 촉감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육신보다 더 뛰어난 영을 갖고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영이 죽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영이 산 자들입니다. 우리가 영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쫓아 흑암의 세계 가운데 그 질서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창조 섭리의 질서의 그 원형대로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세임 주시고 주님이 지키시는 천군 천사와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게 도와주시며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돌아올 줄 아는 주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